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세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3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배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옛 터에 먼저 번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준수하고 그리고 번제를 규례에 따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목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실 때 집을 지으시면 어떻게 집을 지으세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지붕부터 짓고 이렇게 그렸던 것 같으세요. 어떠셨습니까? 늘 지붕부터 짓고 이렇게 그리게 되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리고 지붕을 그리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지붕부터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신용복 교수라고 성공회대 교수가 계세요. 그분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치적인 색깔은 다 빼고 그냥 그분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출옥하셔서 이런저런 책들을 남기셨는데 그 책 내용은 여러모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실제 집을 짓는 일을 했던 사람을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신교수도 항상 지붕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 집을 짓는 일을 해온 사람은 그림도 그렇게 그리지 않는다. 밑에부터 그리고 지붕을 그린다. 거기에서 이 교수가 크게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저는 상당히 무게를 가지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초와 기본을 먼저 그리지 않고 지붕부터 그리는 일들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앞뒤가 바뀌고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가 몸에 너무 배어 있어서 그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과정을 도외시하고 결과에 집착하다가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 사회도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도 역시 예외 없이 그런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지금 보내고 있고 모쪼록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신 계기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 건축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바로 기초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항상 기초로 돌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학문에서도 일가를 이룬 분들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학문이 최절정에 도착했을 때는 문학 개론을 쓴다든가 심리학 개론을 쓴다든가 개론서를 그 학문에 막 발을 디디는 박사학위 막 마친 사람이 개론서 쓰는 법을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개론서를 쓸 때는 깊은 학문에 연조가 있고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 개론서를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이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셔도 이 기초와 기본에 늘 충실한 것,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개인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사업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생각도 회복됩니다. 생각도 예배가 회복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항상 예배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저들이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일어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쌓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야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규례대로 그리고 조석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귀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엄청난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시면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조석으로는 아니지만 아침마다 새벽제단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매주 수요일 주일 예배 드리실 때 모쪼록 이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와 있지만 지금 주변에는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사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처지는 이방이라는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은 것이었다. 대양에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역사가 솔로몬 때도 여러분 그게 몇 년 공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라가 속국이고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울수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로 두려움을 돌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만 사실상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모쪼록 항상 예배를 지키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원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순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인력과 최고의 자재를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물론 즐겁게 내는 돈으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왔죠. 근데 그 재정 상태가 이게 얼마나 풍부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아주 압박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했어요. 당장 먹고 입고 살 거 걱정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 문제, 집도 져야 되고 직장 문제, 앞으로 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돈을 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곳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이 즐거이 그리고 역량대로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급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역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그 부친이 벽돌공이었어요. 그 부친의 6번째 아들입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7살에 보스턴에서 구둣방에서 취직해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육을 받았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휴먼 네트워크 있어요? 등 밀어줄 사람이 있기를 해요? 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역사상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훗날 기자가 물었어요. 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 비결을 묻자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그 기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이게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신앙의 기본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 잘 갖추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God first. 무슨 일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일들이 기초가 되면 어떻게 쓰임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에테나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근데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저 마음에 바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God first.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God first.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어디 있고 그리고 부응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쓰임받는 백성,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손으로, 내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이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손으로, 내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 손으로, 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시다. 이것이 모험적인 신앙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고 단맛이 있고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모험적으로 정말 살맛나게 신명나게 우리가 한번 믿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12절에서 13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잡혀갔던 사람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지금 50년에서 70년 어간 사이에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에서 옛날 폐허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상으로 어떻게 이걸 지을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분변치 못할 정도로 막 휘몰아서 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번에 저희가 찬양제 나가면서 주일에 찬양할 때 막 그냥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소리가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소리가 하나 돼서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소리가 섞이는 것처럼 통곡 소리와 기쁨의 웃음소리가 지금 여기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대성통곡 한번 해보지 못하고 크게 한번 웃어보지 못하면서 무감각하게 의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이런 순수한 마음이 회복돼서 크게 울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하고.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할 때 저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원어는요,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뭐예요? 영어 번역은 They rejoice exceedingly with great joy.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거기에 그 joy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joy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exceedingly. 아주 그냥 초월해서 한계를 넘어서서 with great joy. 큰 joy로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3편, 4편
시편 84편 1절과 2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게 여기에 대성통곡한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84편 10절 말씀 한번 또 우리 읽겠습니다.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에 시므온,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의로운 사람 시몬이 예수를 보고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안나는 어떻습니까? 과부 되고서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자꾸 깨고 하면서 성전을 지키던 여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이 새로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린 지 지금 이제 60년 넘어서요. 시간이 이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70년, 50년, 70년이 어간에 지금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북한 땅에 평양의 그 대봉을 받던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죽기 전에 평양 땅에 지하교회가 아니라 지상에서 믿는 이들이 큰 소리로 화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적인 예배를 보면서 온 민족이 한번 대성통곡하고 크게 기뻐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모쪼록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